그림을 한번 볼까요? 자, 오늘 발레리나의 발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발레리나의 발에서 여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작지만 시작. 희망의 언어는 행복의 씨앗이다. 다시 한번 시작. 희망의 언어는 행복의 씨앗이다.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전 1999년 2월 4일 때 미국 링컨 센터에서 인간 승리의 주인공인 스테파니 바스토스라는 21살 먹은 발레리나의 공연이 열렸을 때 공연장을 가득히 메운 많은 관중들이 뜨거운 박수와 칼리책을 아낌없이 보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녀는 95년도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발목을 절단하는 대수술을 받았어요. 그때 그녀는 절망을 했어요. 나는 이제 발레리나서 사형 선고를 받았다. 내 인생은 껍데기만 남았다. 이렇게 그는 울고 탄식하면서 절망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요. 그러나 바스토스 곁에는 지혜로운 어머니가 있었어요. 딸에게는 참으로 고마운 어머니가 있었죠. 의족을 바라보면서 그 쓸 수 없는 그 발을 바라보면서 눈물 짓는 딸에게 다음과 같이 속삭이죠. 사랑하는 딸아, 내가 잃은 것은 오른쪽 발목 하나뿐이란다. 의적으로 사람들에게 멋진 춤을 계속 보여줄 수 있겠니? 이렇게 딸에게 격려 앤드 위로 앤드 용기를 준 거죠. 바스토스는 어머니의 격려에 용기를 얻어 힘차게 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의족의 발레리나는 명성을 얻게 되는 것을. 그래서 어머니의 격려 한마디가 껍데기 인생을 알고 인생으로 만들어간다. 그런 것을. 여러분, 얘들아, 나는 너희들을 사랑한단다. 너희들을 정말로 자랑스럽게 생각하거든. 내 앞날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있기를 바란다 라는 말을 한 적이 얼마나 됐습니까? 여러분 기억이 있습니까? 부모의 진심이 담긴 축복의 말은 자녀의 어떤 삶과 행동에 놀라운 변화, 기적의 삶을 만들어간다고 여러분 믿어지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이런 축복의 말씀이에요.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고요. 어떤 니거리 하우기가 아니에요. 정말 자녀들이 필요한 것은 위로요, 격려, 용기의 말인데요. 축복의 말씀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축복할 때에 자녀에게 정신적인 여유가 생기면서 영적인 여유가 생기면서 삶의 스페이스를 가지고 그 공간을 가지고 정말 멋있게 맛있게 은혜스럽게 살아가거든요. 무엇이 있을 때? 축복의 언어가 있을 때, 위로와 격려와 용기의 말을 들려줄 때 말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부모가 자녀에게 믿음을 계승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자녀를 축복하는 이 현장은 얼마나 우리에게 값진 것을 만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해서 오늘 은혜를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는 믿음의 선들 가운데 여러분이 늘 기억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요. 누가 나올까요? 이삭.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올까요? 야곱. 또 누가 나올까요? 요셉.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셉 이야기가 간단히 소개되어 있지만 이 본문 안에는 엄청난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있어요. 우리가 다음 세대를 향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시의 음성이 있는 것을 여기서 이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믿음의 선진들, 즉 야곱, 특별히 그 다음에 또 이삭, 야곱, 요셉에 대해서 한번 어떤 믿음을 가지고 축복의 언어를 했으며 어떻게 계승되는 믿음을 가졌는지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녀를 축복하라. 아멘. 어떤 의미에서 자녀를 축복했을까요? 자, 성경 기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에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큰 목소리가 시작.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에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아멘. 여기서 한번 주어를 볼까요? 믿음으로 이삭이 주어예요. 그죠? 이삭. 오늘 우리 이삭은 나왔네요.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어떻게 했다고? 축복했다. 가운데 다 뺄까요? 성경 읽을 때 넘어가니까 이삭이 축복하였다. 누구에게? 야곱과 에서에게. 야곱과 에서는 누가요? 이란성 쌍둥이 아들이죠. 그러니까 야곱, 이삭은 아들들에게 축복했다라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장차 있을 일에 대해서, 내일에 대해서 축복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일과 자손들에게 번성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축복을 대신해서 이삭이 아들들에게 축복하였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도 축복하십니까? 묻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삭은 야곱과 에서를 축복할 때 믿음으로 축복했다 그랬죠. 믿음으로 이삭은 축복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축복하는 것에 무슨 믿음이 필요할까요? 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러나 누구를 진정으로 축복하는 것은 믿음이 필요해요. 여러분 믿음이 당기지 않는 축복은 그냥 거칠게 말해 듣기 좋으라고 그저 귀등에만 들려지는 소리예요. 축복했으면 그 축복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축복하는 사람은 무엇을 가지고? 믿음으로. 누구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축복할 줄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돈을 줄 수도 있어요. 땅문서를 줄 수도 있어요. 아파트를 물려줄 수도 있고요. 권력을 줄 수도 있고 명예를 안겨줄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그런 것들은 믿음으로 전수되지 않는 유산은 다 유산되는 거예요. 다 없어진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축복의 말을 해주는 것이 가장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의 통로의 축복의 통로인 줄 아십니까? 목회자가 성도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축복의 언어고 축복의 기도예요. 여러분 종직자가 우리 성도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은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축복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축복의 언어를 사용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교사들이 우리 학생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 가장 고귀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축복의 언어요, 축복의 기도를 해주는 것인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회에서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고 있는 장면들이에요. 그러하고 우리 아빠가, 이제 목사님의 아빠가 아들에게, 저 엄마가 아들에게 끌어안고 기도를 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십시오.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축복하는 사람들마다 진정 그 축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남에게 하는 축복의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축복해주는 사람에게 진실한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를 향한 축복의 기도가 쌓여져야만 한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어떤 분은 축복받을 믿음을 준비하지 않고 축복 안수 기도만 받으려고 이 기도원에서 저 기도원으로, 이 교회에서 저 교회로, 이 목사에서 저 목사로 그냥 여기저기 돌아다녀요. 빙글빙글 가끔 가잖아요. 하나님은 여기저기 다니면서 복을 받으려고 우왕좌왕하는 사람에게 복을 내렸다는 성경 기록이 하나도 있지 않다는 것을 아십니까? 반면에 굳은 믿음을 가지고 남에게 축복의 말을 많이 해주고 자기 자신도 축복의 말을 많이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의 문을 활짝 열어주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축복의 언어를 듣지 못하고 축복의 기도를 받지 못하고 자란 자녀들에게 일어나는 치명적 결과가 있다는 거 아세요? 엄청난 트라우마가 있다는 거 아세요? 엄청난 쓴뿌리가 있다는 거 아세요? 무엇일까요? 자, 무엇일까요? 그래서 뭐 부모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자란 자녀들, 즉 축복을 받지 못하고 또 축복 기도를 받지 못하고 또 위로와 격려와 용기를 받지 못하고 자라는 자녀들은 하나님의 은혜도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 노력과 행위로만 인정을 받으려는 이런 아픔이 있다는 거 아세요? 이건 무엇을 초래할까요? 율법주의, 신비주의, 비판주의, 일중독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보세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또 우리 부모로부터 엄청난 축복의 언어라든지 축복의 기도를 받지 못하고 자란 자녀들에게는 율법주의가 있어요. 율법주의는 뭔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전통과 어떤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다는 그런 신앙의 태도를 율법주의라 그래요. 여러분, 나는 주일날 크게 11시까지 안 들어가면 나는 저주와 재앙이에요. 이런 거. 그리고 이웃을 걸 탐내지 말라, 또 부부를 공경하라, 또는 거짓말하지 말라, 미워하는 것은 살인하라, 이런 것들을 지켜야만 하나님부터 인정을 받는다는 그 생각은 참 옳은 거지만 거기에 묶여있을 때, 거기에 갇혀있을 때 이런 사람을 갖다가 율법주의라 그래야만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고 나를 받아들인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율법주의자들이에요. 누구로부터 오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엄마 아빠로부터 축복의 언어와 축복의 기도를 받지 못하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엄청난 트라우마예요. 또 하나는 뭔지 아세요? 그렇죠. 부모로부터 축복의 언어라든지 축복의 기도를 받지 못하고 자라는 자녀들에게 오는 게 신비주의예요. 과도한 신앙 행위를 해야만 은혜가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보통 사람들은 은혜와 진리를 예배 속에서 누려요. 그래서 평생에 새벽기도 한 번 안 나오고 금요기도 한 번 안 나와요. 그래도 신앙생활을 잘해요. 주일을 잘 순수하고 그러면서 또 십일조 생활도 잘하고 봉사생활도 잘해요. 그런데
근데 어떤 사람은 새벽기도도 나오기도 하고 이 다음 주 금요일도 나오기도 하고 막 그런데 과도하게 신앙 행위를 해야만 은혜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막 은사를 받아야 되고 환상이 왔다 갔다 해야 되고 막 그냥 짜증이 또르락 내리락도 해야 되고 막 이래야 되고 막 음성을 들어야 되고 막 어떤 꿈들이 막 보여야 되고 말이죠. 이런 행위를 통해서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다는 것이 신비주의. 아주 조심해야 될 거예요. 평범하게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고 사랑한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래서 체험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속에 누구의 잘못이야? 부모의 잘못과 실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가벼운 신앙행위는 뭐냐면 내가 정답을 가지고 있어. 돈도 있고 밥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거를 갚는 게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한테 저거 드려야 되는데 언제까지 저걸 바치지 못하고 나는 이렇게 정답을 가지고 살면 되나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바치지도 못하는 주제에 그거를 또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파트에서 내가 넓은 데서 드물드물 굴르고 있으면 이 아파트 내가 하고 싶으면서 사는데 이야 정말 우리 성도님이 교회는 그렇게 저렇게 지내는데 이걸 바치지 못해서 어떡하나, 이걸 바치면 되는데 이러면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이런 과도한 신앙의 행위가 뭐냐면 신비주의야. 신비주의의 진목은 뭐냐면 나예요. 사실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과도한 신앙 행위가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신비주의나 이런 것들은 부모의 사랑과 부모의 축복 기도가 없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라는 거 아세요? 여러분, 또 비판주의가 있어요. 비판주의는 뭐냐면 남을 깎아내리면서 내가 올라가는 느낌을 즐기는 비판주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좋은 것을 하고 나쁜 것만 봐요. 그러면서 집사님, 장로님, 교회 이러면서 막 깎아내려요. 세상도 좋은 게 많거든요. 사실은 정치인들이나 국회의원들 다들 그런 사람들이지만 여러 주변의 이웃과 세상들도 좋은 일이 많아요. 근데 그런 건 하나도 안 보고 계속해서 비판하고 정지하고 판단하면서 그걸 깎아내려요. 왜 그럴까요? 내가 인정받고 사랑받았다는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을 통해서 내가 올라가라는 느낌을 갖는 게 비판주의. 이해가 됐으면 아멘 하십시다. 너무 중요한 부분인데. 그래서 신앙이라는 건 자칫하다 보면 속임수가 될 거고 체면이 걸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으로부터 부모를 통하여 내가 축복의 언어로 축복의 기도를 받지 못했을 때 일어나는 일들은 율법주의자가 되고 신비주의자가 되고 비판주의자가 돼서 일생 신앙생활을 해도 늘 노예처럼 살아가고 내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또한 부모의 축복을 넉넉히 받지 못하고 자란 사람들에게 요즘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성공 중독증이에요. 성공 중독증. 그 다음에 일 중독증에 걸리기 쉬워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그 정도면 됐어 라고 해도 만족하지 않아요. 과도한 일에 매달리고 특별한 존재가 되려고 인정받으려고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서도 세상 속에서 혹시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런 일은 없는지,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그런 일은 없는지, 앞으로 그런 일로 가볼 수 있는 자녀의 소질을 갖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성공하기도 전에 영혼이 병들고 성공해도 불안해지. 그만큼 있으면 됐는데, 그죠? 그만큼 있으면 됐는데 거기서 더 가지려다가 다 무너지고 다 묶여버리고 말고 다 무대에서 퇴출당하잖아요. 제가 최근에 책임감으로 목사 들은 게 많으니까 보는 게 많으니까 그래요. 어느 정도 소유가 있으면 그 소유에 비해서 행복하지 않다는 거 아세요? 어느 정도 소유가 이루어지고 나면 그 소유에 쌓이는 것은 행복이 필요하지 않는다. 이게 유명한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부모의 어떤 축복이라도 축복의 언어를 갖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성공 중독증이나 일 중독증에 걸림으로 말미암아서 성공하기도 전에 병원이 병들고 성공해도 불행한 존재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 그래서 축복 없이 어린 시절을 보낸다는 것은 정말 비극이고 정말 인생의 큰 불행을 던져도 주는 거야. 누구에게?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 안에서는 영녀가 죽어도 청년부가 되겠고 여러분의 큰 자식, 작은 자식들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축복 없이 어린 시절을 보내지 않도록 여러분이 축복을 넉넉하게 우리 자녀들에게 공급하십시오. 축복의 언어와 축복의 기도를 해주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전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실수와 연약함이 있어도 어떤 거짓과 불의함이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in spite of never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사랑과 그 은혜를 베풀어 주다는 받아들이지를 못해서 불행과 저주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의 어떤 행위가 아니라, 내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무조건적인 그 부분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존재가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인생의 불행의 시작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축복하는 기도를 자주 하고 축복의 언어를 사용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일은 부모가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이다. 어떤 소리를 주는 것보다, 어떤 유산을 주는 것보다 더 위대한 일은 축복의 언어를 해주고 축복 기도로 계속 자녀를 쌓아주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으로 이삭은 야곱과 에서를 축복하였으며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어떤 은혜보다도 자녀를 믿음으로 축복하면서 잘 양육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자, 두 번째로 한번 볼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배하며 믿음을 보이라. 자, 우리가 계승하는 믿음,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의 통로 다 괜찮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예배하는 믿음을 보이라. 한번 성경 기준 한번 읽어봅시다. 자, 노란 것만 시작.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에 의지하여 준비하였습니다. 여기서 또 봅시다. 주어가 뭡니까? 주어가 야곱이죠. 야곱 동사는 뭐예요? 경배하였다. 여기 중요해요. 그 다음에 축복하였고, 동사가 두 개죠. 야곱은 죽을 때 야곱은 축복하고 야곱은 경배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가운데 다 빼겠습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예배를 드렸다, 그런 말.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하시고. 자,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아들은 누군지 알겠어요? 므낫세와 에브라임. 나중에 12지파에 들어가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인데 그를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해서 경배를 드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예배를 드리는데 왜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예배를 드렸을까요? 여기 중요하죠. 대충 감이 오죠. 무엇입니까? 창세기 47장 31절에 볼 것 같으면은 야곱이 침상 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였더라, 그런 기절이 나와요. 창세기 47장 31절에. 오늘 여기서 뭐랬습니까? 야곱이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를 드렸더라. 요 예명은 뭐냐면, 한마디로 침상에 누운 상태에서도 기력이 있어야 하고 이제 곧 죽을 힘밖에 없는 그때도 하나님께 누워서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요셉이 있고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있는 손자가 있고 아들이 있는데 지팡이에 의지해가지고 기력이 없어지고 노쇠한 가운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야곱의 모습의 풍광을 볼 줄 알아요. 얼마나 아름다운 그림입니까? 저는 이 그림을 한번 그리고 싶더라고요. 야곱이 지팡이를 의지하고 있고 그 옆에 요셉이 그를 잠깐 붙여가고 있고 손자 므낫세 에브라임이 그를 이제 앞에서 축복 기도를 하고 있고 예배드리고 있는 그 할아버지의 모습,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는 그 그림을 보고 싶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그림을 그려가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그림을 교회에서, 그런 그림을 가정에서 보여줘야 되잖아요. 여기서 요셉의 아들이라는 것은 누구라 그랬습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라 그랬지 않았습니까? 즉 야곱이 손자들을 믿음으로 축복해주고 그 축복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이미 임종이 가까운 힘이 없는 상태에서도 지팡이 머리에 의지해서, 침상의 머리에 의지해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있는 이 아름다운 이 축복의 그 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경배를 드려야 될까? 왜 침상머리에서 그 기력이 없어지고 노쇠한 가운데서 하나님께 경배를 올려드려야 될까요? 왜 우리는 야곱처럼 지팡이 머리에 의지해서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만 될까요? 이제까지 도와주신 예배 예설에 하나님이 은혜가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여호와 일의 은혜가 있을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야곱은 죽는 순간에도 손자를 축복했어요. 누구예요?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손자예요. 손자. 저는 축복할까요, 안 할까요? 나를 축복하죠. 그 축복을 이루어주실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다. 손자가 보는 앞에서, 아들 요셉이 바라보는 앞에서 지팡이에서 하나님이시여 라고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그 할아버지, 그 아버지는 얼마나 은혜로운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고 있었을까요? 그 자식들에게는, 그 손자들에게 얼마나 오랫동안 그 기억이 사라지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런 것을 보여주신 적이 있느냐고 묻는 거예요. 병원에서 다리를 절면서 교회 오신 적은 있습니까?
삶의 시험과 환난 풍파했을 때 술 먹고 담배 피우면서 친구들 노래방 가면서도 결국 교회를 오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느냐고 반문하고 싶어요. 제가 오늘 이제 혼자 살아가게 대해서 얘기하면 여러분들께서 아주 힘들어하기 때문에 남의 손자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제가 어저께 교회를 왔어요. 금요일날 이제 금요기도를 하고 제가 금요일날 내려왔지만 이제 왔는데 오전에 한 9시에 지났는데 핸드폰이 하나 여기 있는 거예요. 중간에 우리 한길 집사님이 앉아있는 그 자리에 핸드폰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핸드폰이 누굴 거야? 그래서 열었는데 락을 안 걸어놨어요. 그래서 열어보니까 우리 교회 이름은 이자고 성은 이고 이름은 상숙이라고 이상숙 집사님이라고 항상 예수님 그 옆에 앉아있었던 거야. 금요기도에 나온 거야. 금요기도 나오는데 저는 금요기도에 나올 때 핸드폰 안 가지고 새벽 1시라도 와서 같이 가거든요. 안 가지고 얼마나 믿음이 좋은 줄 몰라요. 교인인 줄 알았대. 내가 전화를 했더니 교인인 줄 알았대요. 그러면서 핸드폰을 안 가져갔더라고. 거기까지는 얘기하면 제가 별 문제가 없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성수 집사님 참 믿음 좋습니다. 또 금요기도 끝나고 핸드폰 잊어버리는 거 분명히 알았을 텐데 어찌하여 교회를 오지 않았을까요? 나 있는 거 다 알았어요. 내가 아침에 출근할 때 가져가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교회를 왔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제가 하나 보여드릴까요? 그래서 내가 뭘 보고 싶었는데 좀 설교 준비해야 되고 내가 안 그래도 저 동산에 올라갔다 바쁜데 그때 하나 보여주고 싶대. 그래서 뭘 보여준다 보고 싶지 않다고 그랬더니 보여주고 싶대요. 우리 저하고 좀 친하거든요. 여러분 왜 그냥 열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군지 아세요? 그 아들 한민석의 딸 그 손녀의 사진을 쫙 보는데 백여사님이 여기 띵딱 끌리고 너보다 더 예쁜 아들이 있는 거. 그래가지고 그걸 봤어요. 그래 너무 예쁘대요. 그래서 돌 지나낼 때, 돌 안 내릴 때 돌 지나서 반드시 이렇게 드립시다. 내가 이제 그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손녀 자랑을 하는 거야. 너무너무 너무 다 보여줘. 내가 다 보고 싶지 않거든요. 내가. 아니 내 아들 보기도 바쁘고 내 손자 보기도 바쁜데 다 보여줘. 돌하는 거 막 이렇게 누워있는 거 그리고 인상 쓰고 울는 거 막 몸난이 잘다니 다 보여. 아니 진짜야. 상길 집사님 좀 와이프한테 얘기 오늘 가서 물어보세요. 다 보여줘. 그래서 내가 그러지. 이제 내 신경 알았죠? 손자 사랑이고 흠뻑 빠진다고 나는 늘 손도 보는데 다 손자가 없어서 그래. 나 병든 손자들이라 그래. 제가 그래도 둘이 웃으면서 엘리베이터에서 손 꼭 잡아줬어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금요기도에 나왔다. 핸드폰 놔두고도 인문전하면서 찾으러 오지 않는 그 믿음. 이게 믿음이에요.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엘리베이터에서 아멘 하고 이제 서로 헤어져서 출근하신대요. 이것도 구역으로. 자, 너무 좋지 않습니까? 손자를 그렇게 아끼는데 금요기도에 와서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누구를 해서 윤석이와 그의 딸, 손자, 이름은 내가 모르겠는데 그 예쁜 딸이더라고 보니까 도시라는 거예요. 너무 예쁘죠. 축복을 이루어주실 걸 믿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했던 그 할머니, 그 할아버지의 모습은 얼마나 아름답느냐. 우리 믿음은 어디서 가장 잘 나타납니까?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담아갖고 예배를 드릴 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다니엘 얘기가 나오니까 한마디 합시다. 제가 이제 다니엘에게 기도를 해줘요. 할렐루야 그래서 뭐 달자라고 어쩌고 기도 딱 했잖아요. 그러면 다니엘에게 다 머리 대야 돼요. 누구? 할머니도 머리 대야 되고 할아버지도 머리 대야 되고 또 엄마도 머리 대야 되고 아빠까지 다 머리 대야 돼요. 어떻게 하는지 지가 다 다시 안수를 다 해서 기도는 하는데 안수 다 해줘. 그러면 그게 그냥 어떤 무대 위의 공연 같은 것이냐 그런 말이에요. 다 와야 돼. 안 되면 도에 설거지 하다가도 엄마 오라는 거 다 안수기도 해서요. 안수기도 순전한 축복이 눌러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런 모습이 자랑이라고 생각하기 전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런 부분들이 자녀들에게 이미 전수되고 있는 이 아름다운 모습이 여러분에게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죠. 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는 어떤 희생도 무릅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동방박사 세 사람이 예배를 드리러 오잖아요. 그 험한 길을 건너서 광야를 지나서 산을 넘어서 물을 건너가지고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약 한 2,000km야. 지금으로 말하면 이라크에서 말하자면 이제 이스라엘까지 오는 거예요. 그게 2,000km예요. 2,000km 정도. 그러면 서울부터는 왕복 2번을 해야 돼요. 그 길을 낙타를 타면서 걸어서 순례자의 길을 통해 가지고 메시아를 경배하는 그 모습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먼 길을 달려와 가지고 예수님께 예배를 드렸던 그 목적을 가졌던 이 동방박사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 싶은 것은 뭐냐면 예배라는 것은 무엇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우리의 예수님이 되시고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메시아가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드림으로써 나아가는 자세가 중요한 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예배 자체가 무엇을 얻기로 벌써 생각하고 온다는 것은 거래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나 순수하게 그분은 나의 메시아야, 구세주야, 나의 구원주야, 그분은 그리스도야, 그분은 나의 영원한 구원자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그분께만 홀로 영광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드림으로 나올 때에 그것이 진정한 예배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가정 예배의 그 성공자가 누구냐 그러면 여운학 장로인데 한번 얼굴 한번 볼까요? 그래도 얼굴은 은혜스럽지가 않아요. 우리 교회 집사님, 우리 장로님들보다는 은혜스럽지 않아요. 근데 우리 여운학 장로는 뭐냐면 이슬비 전도학교를 창실했고 규장문화, 기독문화사를 설립했거든요. 이분이 가지고 있는 건 뭐냐 그러면 자녀를 잘 키우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가정 예배다 그래요. 가정 예배다. 그래서 어떤 셈이 대가를 치더라도 예배를 지상 최대의 가정으로 알라. 아무리 멀리 있어도 한 달에 한 번은 전 가족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분의 삶의 큰 주제예요. 이 규장에 설립된 이 여운학 장로는 말해서 아르바이트로 민교사에서 일하게 되면서 결국은 성실과 정직을 통해 가서 이제 부사장까지 오르게 돼요. 그러면서 가져왔던 게 뭐냐면 병이 찾아와 22년 만에 허리 디스크로 먼저 눕게 돼요. 이렇게 책과 실험하다가요. 허리가 끊어지고 다리가 터지는 아픔 속에서는 육신의 고통 앞에서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중년의 고비에 찾은 병마 때문에 여운학 장로는 절망을 하거든요. 모든 병원을 다 찾아도 차도가 없어요. 그래서 부인 백원사가 이제 그 잠언서를 다 읽으라 그래요. 그래 잠언서를 읽으면서 그가 새롭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진리와 생명으로 이제 그가 새롭게 거듭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가 55세 되던 여름에 여장로는 그렇게 거듭났다. 새롭게 하나님을 만났다. 그래서 새벽기도 6개월 만에 허리 디스크에서 탈출. 기적을 체험한 그는 불신자 전도에 나서기 시작해서 기독교 전문 출판업자인 규장문화사를 설립하게 돼요. 그래서 이슬비 전도학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전도하는 문서선교를 계속하고 있어요. 여장로는 그의 5 자녀들이 있는데 목사가 있고 의사가 있고 박사가 있고 사장으로 훌륭하게 키워냈다. 그가 자랑하는 자녀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그 자랑 중에 하나는 뭐냐면 가정. 모두 흩어져 살지만 한 달에 한 번 반드시 함께 모여 가정에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묵상하기만 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고백하는 것이 여운학 장로님이었어요. 이런 장로가 우리 교회 안에 이루어질 줄로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네. 여러분 성공하는 가정이 되려면, 성공하는 자녀들을 만들려고 그러면, 성공하는 집이 되려고 그러면 여러분이 가정에서 재단을 쌓으십시오. 가정에 기도의 소리가 울려 퍼지나요? 말씀의 소리가 울려 퍼지냐고 묻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가정 안에 여러분 일어나는 역사가 있나요? 가정 예배 속에서 자란 당신의 자녀들은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교회를 버리지 않습니다. 신앙의 굳건한 반석에 설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그래서 그런 말 했어요. 장가간 아들은 사돈의 팔춘이래. 사돈의 팔춘인데 잘난 아들은 국가의 아들이고요. 그 다음에 돈 잘 버는 아들은 사돈의 아들이래. 빚진 아들은 내 아들. 어렸을 때의 자식은 두통을 없애주지만 다 큰 자식은 두통을 함께해준다. 자식이 없어도 있어도 근심이고 자식이 없으면 기쁨도 없고 그런 말이 있어요. 이거 쳐다보니까 중요한 부분이 같은데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아서 예배가 개성되지 않을 때 여러분에게 자녀들에게 일어나는 현상이 있어요. 그것이 뭔지 아세요? 예배를 받지 못하고 예배를 보지 못하고 자란 자녀들은 이제 결혼 생활이 순탄하지 않고 모든 관계가 문제가 생기면 관계를 풀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 아세요? 여유가 없고 공격적이고 불안정하고 사소한데 아주 민감 예민한 자들을 보이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지 않은 자녀들에게 계승된 그 상처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거 여러분 예배의 생명을 걸어야 돼요. 예배 드릴 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에 임하는 자세인데요. 여러분 하나님을 힘써 경배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 목사의 설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정말로 높이고 영화롭게 하고 그분에게
때 전부 생명을 거는 태도가 더 중요합니다. 기도할 때, 찬양할 때, 말씀을 읽을 때, 선포될 때, 마지막 성할 때, 축도할 때까지 내가 여기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영화하고 하나님이 이런만 충직하게 되어지는 그런 예배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말씀. 아멘. 지금 만나러 왔습니까? 집사님 만나러 왔나봐요. 목사님 설교 만나러 왔나봐요. 설교는 물론 예배 중에 꽃 중에 꽃이지만 설교가 제 1순위가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태도와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고 있느냐, 예배에서 은혜 받는 가장 중요한 아주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애쓰십시오. 여러분 야곱은 침상머리에서 예배를 드려봐요. 죽어가면서 드린다 그런 말이에요. 야곱은 지팡이 머리에 의지해서 아들이 보는 손자들이 보는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요. 그런 자녀들이 안 되겠어요? 잘 되죠. 못 되겠어요? 바로 되죠.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를 이 지상 최대의 과제이고 예배의 자리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목사님의 자리가 있다 없다를 평가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번 주에도 내 자리를 지켜보실 텐데 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그런 사람에게 은혜가 없고 그런 사람에게 복을 못 받고 그런 모든 행사에 그런 사람에게 형통과 번성함이 일어나지 않겠느냐는 것이에요. 무엇으로 여러분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자녀는 무엇으로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재물은 무엇으로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예배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은 다 예배 안에 다 숨고하여 있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하나의 종교 시간이고 생명을 바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결단이고 헌신이라는 걸 아십시오. 이 야곱이 침상의 머리에서 야곱이 지팡이 머리에서 예배드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들 영으로 진리로 예배드리고 자기와 자기 전 소유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배를 계승한 믿음을 보여주어라. 자 마지막으로 한번 볼까요? 다같이 시작. 믿음의 유산을 남겨라고 다시 한번 시작. 믿음의 유산을 남겨라. 성경 믿음을 보실까요? 자 마지막 시작.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내려 명령하였다. 자 요셉이 다 가운데 빼버립시다. 무엇이요? 명령했어요. 요셉이 무엇을 명령했을까요? 성경 읽으면 재밌잖아요, 그죠? 국어 공부하듯이. 자 요셉은 명령을 했는데 어떤 명령을 했을까요? 믿음으로 또 명령을 했어요. 다 믿음으로 믿음이라는 단어 여러분 주의하십시오. 다 믿음으로, 그죠? 믿음으로, 이것도 믿음으로죠. 자 믿음으로 명령을 했는데 요셉은 내가 죽었을 때 내 뼈를 지금 애굽 땅에 있는데 지금 그러면 이집트죠. 애굽 땅에 있는데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에다가 옮겨 묻어라. 그쪽으로 갖다 놔라. 거기다 묻어라 무덤을. 자, 떠나는 겁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명령했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금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고 있어요. 400년 동안. 400년 동안 종살이인데 여기서 여러분 머물지 말고 이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지금 그러면 이스라엘 땅으로 다 떠나라. 이 두 가지를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유산을 남기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요셉도 믿음을 가지고 후손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기기 위해서 애썼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요셉이 죽을 때 이스라엘 자손에게 애굽을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가라 했고 그렇게 하면서 자기 유골도 가지고 가서 가나안 땅에 묻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창세기는 생명으로 시작했다가 창세기 50장은 요셉의 죽음 해골로 끝나요. 죽음으로 끝나요. 인생은 모두가 생명으로 시작했다가 모두가 죽음으로 끝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기도 하죠. 자, 그런 애굽에서 80년 동안 어떻게 해서 총리 생활을 했어요? 몇 년 동안요? 80년 동안. 80년 동안 총리를 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퇴직금만 해도 대단하지 않을까요? 지금으로 하려면 80년 동안 회사에서 근무했으면 퇴직금만 해도 대단히 변칙일 입장이 그렇죠. 그리고 그가 쌓아오는 부와 명예 축적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뭐라 그러냐 그러면 본향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가나안 땅으로 나를 죽었거든 옮겨버리고 너희들도 다 떠나라. 가정도 다 떠나라는 거예요. 어디로? 가나안 땅으로.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느냐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왜 떠나라고 했을까요? 애굽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할 땅이 아님을 알았기 때문에 내 해골을 여기다 묻지 말고 가나안 땅에다 묻으라는 것은 내가 이곳에 머물 곳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떠나라고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뭐라 그러면 본향을 사모하는 믿음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본향을 사모하는 믿음은 본향을 떠나는 것도 잘해야 되지만 세상을 떠나보내는 것도 잘해야 돼요.
여러분, 곤양을 사모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지구로 말하면 뭘 말하면 천국을 사모하는 것을 말하는 거야. 언젠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어디를 가야 되냐면, 태어났다가 다 죽어요. 창세기 1장에서는 생명이 태동하지만 창세기 50장에서 다 죽잖아요. 언젠간 죽을 때 우리는 어디를 가야 됩니까? 천국을 가야 되잖아. 곤양을 사모하는 믿음을 갖잖아. 내 해골을 가나안 땅에다가 묻으라는 거. 가나안 땅은 지구로 말하면 천국이에요. 천국에 내가 들어가는 것을 너희들이 사모하라. 나는 거기 들어간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애굽 땅에서 떠날 것을 말하는 거냐면, 세상 것은 언젠가는 다 네가 떠나보내든지 아니면 그것들이 떠나서 다 없어진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러분, 곤양을 떠나는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이제 천국을 향하여 떠나는 것도 잘해야 되지만 이 세상에 있는 것도 떠나 보낼 줄 아는 믿음을 가져라. 그것을 누가? 요셉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너무 곤양을 사모하는 마음이 별로 없어요. 언젠가는 내가 천국에 올라갈 거야. 그런 구원의 확신, 천국의 확신을 가지고 내가 그것을 향해서 떠나가는 믿음도 중요하지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의 것,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육신의 정력, 안목이든 이 세상의 자랑을 쫓아서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떠나보내는 작업을 잘 해야 돼요. 그래서 웰빙도 중요하지만 웰다잉도 중요하다고요. 내가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죽는 것은 더욱더 소중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둘 중 안에 하나 중에 어떤 게 더 약하고 강하다고 물어보고 싶은데, 천국에 확실히 강해요? 아니면 세상의 것을 떠나보내는 게 강해요? 둘 다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감히 결단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갚아주시는데, 세 가지 축복이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면서 결단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즉 가나안 천국을 향해서 떠나가는 사람하고 세상의 것을 떠나보내면서 사는 사람에게 다가오는 축복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뭘까요? 믿음으로 사는 것만 남는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믿음으로 사는 것만 남아요. 어디에? 하나님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만 남아요. 또 한 가지는 자녀를 믿음으로 키우는 것만 이 땅에 남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앞에서 남는 것을 위해서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믿음이 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남고 자녀들이 남는 것인 줄로 믿을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것은 뭐냐면 인생의 낭비를 막아주잖아요. 이렇게 사는 사람은 인생의 낭비가 없어요. 그리고 삶을 정말 의미있게 만들어가요. 그런 사람들은. 그리고 진정한 행복을 우리가 가져다 주지 않아요. 저 천국을 향하여 떠나가는 나의 믿음, 이 세상의 것을 떠나보내는 나의 믿음을 가질 때 나의 삶의 의미가 생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생의 낭비가 없어진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진정한 행복은 여기서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무엇을 소유하고 어떤 존재로 살아오고 있느냐고 계속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은 무엇이냐고요?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은 무엇이에요? 여러분의 크리스천이라는 정체성은 무엇이에요? 내가 기독인이라는 정체성은 무엇이고, 여러분의 교회를 들락날락 하는 그 정체성은 무엇이라고 묻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중한 일을 위해서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릴 때 그것 때문에 불행했다는 사람, 이제까지 한 번도 본 적 없고 한 사람도 만나지 못했어요. 그런 행복이 있기 때문에 기계 밑에서 내가 벌터로트 기름을 좋아하면서 갑질당해도 그 자리를 지키고 있잖아요. 그 시장에서 물건값 하나 깎는다고 1,000원, 2,000원 가지고 벌벌 떨잖아요. 그러면서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물질을 바치면서 몸을 바치면서 우리가 행복을 느끼는 이유 무엇일까요? 내가 천국을 위해서 떠나가고 있고 세상을 그것을 떠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하십시오.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이럴 때 제가 그래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지금 살고 계실까요? 당신 입장이랍니다. 예수님을 보시면 당신은 어떤 모습일까요? 던지고 싶어요. 여러분, 그래서 항상 떠날 준비를 하고 떠나 보낼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 일이 힘들어도 그렇게 해야 돼요. 그 마음을 하나님 잊지 않고 반드시 상급과 면류관으로 함께 해주실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있지만 이 땅에 소망을 두면 안 돼요.
요셉은 후손들에게 애굽에서 떠날 것을 명령하잖아요. 그리고 내 해골을 가나안 땅에다 묻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본향을 사모하는 믿음을 갖고 세상을 이제 떠나는 그 믿음을 가졌던 이 요셉의 자리가 저와 여러분들의 자리가 되어지고 그런 부분들이 계승되어지길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는 그것이 계승되어야 돼요. 그런 것들이 계승이 되어야 된다. 오늘 결론을 맺어야 되겠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창세기 나오는 4대 족장인 아브라함은 생각을 했지만 아브라함은 두 번 생각해서 아브라함 또 이삭, 야곱, 요셉이 가졌던 믿음의 핵심이 무엇이었든 특별히 가정 안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계승되어지는 믿음이 어떤 것인지 진정으로 자녀를 축복하고 은혜를 주는 것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나누어 가졌습니다. 오늘도 하나의 예언을 하고 마칠까요? 1858년 미국 뉴욕의 한 가정에 다리는 저리고 눈은 잘 안 보이고 호흡에 문제가 있는 소아마비 아이가 태어났어요. 처음에 그 부모는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불평, 아니 하나님 믿는데 이건 뭡니까? 이러잖아요. 또 생각을 바꿔서 아이를 선물로 여겼어요. 비록 눈은 잘 안 보이고 다리는 절고 호흡에 문제가 있었지만 말이에요. 평생 청식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선물로 하나님께 감사해서 부모는 날마다 아이를 오르만지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너와 너를 함께 하신다. 너를 길이 쓰실 거야. 그러다 놀라운 일이 벌어서 이 아이가 28살 때 눈은 안 보이고 호흡에 문제가 있고 다리는 저는데 뉴욕 시장이 돼요. 그 뉴욕 주지사와 미국 부통령을 거쳐서 43살 때 대통령이 돼요. 이 사람이 누구냐? 루즈벨트. 이 사람이 바로 미국 26대 대통령 시어더 루즈벨트예요. 부모의 기대대로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진정 복된 존재가 되기를 원한다면 이 교훈을 꿈에도 잊지 마십시오. 이럴 때 함께 하는 부모가 같이 있는 부모로, 같이 있는 부모가 같이 있는 자녀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 자리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믿음을 계승해주는 거예요. 믿음을 심어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바깥에서 여러분 자녀를 축복해주는 언어를 많이 사용할 수 있길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배를 보여주고 예배를 같이 드릴 수 있는 예배의 계승자들이 되길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요셉처럼 저 본향을 사모하는 마음과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저와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 한번 하실게요. 자, 오늘 무엇에 대해서 은혜를 나눴습니까? 오늘 믿음을 계승시켜라. 여러분들도 내가 축복에 원하고 축복의 기도를 해주려고 결단하고 선택하십시오. 예배를 보여주고 예배를 또 같이 드릴 수 있는 계승되는 믿음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마지막으로 이제 요셉은 이제 애굽에서 떠날 것과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본향을 사모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의 것을 떠나보낼 수 있는 자녀와 그런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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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